Peter chapter 4, 1 to 6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으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일반 주제입니다. 신앙 생활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내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후로부터 행복하기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삶에 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실 속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치고 하는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살아내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 나타난 이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단돈 1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 8절은 마지막을 예언할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시작 이래로 예전부터 지진은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가장 위험한 때가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똑같은 구조의 지진이 일어나도 그 어스케이크가 한밤중에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음을 맞습니다. 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만약 고난이 닥쳤고 나에게 오늘의 삶이 좀 불편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무엇인가 있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담과 이브 이래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셉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5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느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어떤 슬픔과 외로움이 무슨 흙에서 난 것이고 저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는 것 이 자체, 숨을 쉬고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가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스스로 죽기를 원했습니까? 요즘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자살률 넘버 1이죠.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그것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대는 이 사태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견디지 못하면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이 말을 한 욥을 가지고 야,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욕할 수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죽고 싶다는 그 마음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감히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비켜주겠다는 말씀 안 합니다. 환난은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겨라. 환난이 오면 도망가라가 아니라 환난과 정면으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길 것이다. 왜냐?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이 예수님입니다. 이 환난의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환난이 왔을 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자기 혼자 편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몸소 받으셨고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관점에 따라서 보는 바가 굉장히 달라요. 처음 볼 때와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구 말만 하는 것처럼 몇백 번 읽게 되면은 그 성경을 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그 고난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그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야곱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트러블 메이커예요. 형 에서와 싸웁니다.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외사촌한테 속임을 당해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긴 됐는데 12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돌아가면서 말썽을 피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간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스스로가 130세가 지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그거 저거라고 자기 아버지 속여, 형 속여, 외사촌 속여, 와이프 속여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끼리 싸우는 꼴을 봐. 여러분들 보면서 아우 저러고 왜 살지? 하는 그 모습이 야곱이 그대로 살았고 이 야곱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야곱이 갖고 있어 내가 장자의 고난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아리따운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다.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욕심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오는 것을 죄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왜 고난당하지? 내가 왜 힘들어하지?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게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된 자기 정의예요.
셀프 데피니션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이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의 자격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 대한 셀프 데피니션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죄의 값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저주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인류 탄생의 설화에서 나타나는 죄가 있는 곳에 죄의 대가로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전체 생활 속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손에 꼽아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힘들고 괴독거렸던 시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죄의 값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시험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청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의 자기의 잘못을 한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의 관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 세컨 제너레이션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왜 소멸하시는 불이냐? 이런 구약시대에 성막의 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예배 형태를 형상화시킨 것을 보면 저 앞에 있는 이 가로막힌 저게 성막이고 그 성막 앞 뜰,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 제물을 다 태워버린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것. 왜?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에 가난과 저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놋이 먹고 놋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을 모든 벌레들이 싹 먹어쳐서 하나도 안 남겨놓습니다. 그럼 사는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가난은 저주는 아닌데 현대나 예전이나 가난하다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피곤해요, 사는 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가난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황충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커뮤니티는 깨져버립니다. 그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를 가르는 것이 바로 성령과 사단의 모습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학개 1장 5절 6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세상이 평온하면은 하나님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면 내가 가난한 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것이 여기 학개 선지자 말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부지런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아니하고 고통이 되고 오히려 삶의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무서운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최소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런 것으로부터는 얼마나 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번가와 제약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니라. 악인들은 재난이 가까이 오고 고난이 속히 임하리라 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항상 말씀하지만 나의 삶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된 상태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됩니다. 역량이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네가 40일 철야 기도하면,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금식 기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걸 올 때 부모한테 땡깡을 쓰죠. 막 울고불고 짓고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장 보러 갈 때 막 애가 그냥 그 온 동네가 떠들고 막 울고 그러면 부모가 어쩔 줄 몰라서 걔가 원하는 거 다 사줍니다. 금식 기도가 그런 거다 하고 한국교회가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끄떡끄떡거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한테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못 내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악인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발 앞에 있는 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는 고난을 원치 않으니까. 저도 고난을 원치 않아요. 저도 편히 살기를 원하니까. 저도 고생하기 싫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아닌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의의 갑옷의 또 다른 이름이 쉘터가 고난의 갑옷. 왜? 내가 나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의인들, 은혜 받은 자들도 죄인들과 같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육체를 입은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고난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멸망이고 심판이지만 의인에게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똑같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받지만 그것이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마지막으로는 화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은 마치 갑옷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갑옷을 입느냐? 영혼을 연단합니다. 6절.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 위에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로마서 5장 3절 4절이라고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즉 힘들어서, 고난을 받아서, 어려워서, 죽고 싶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의인이 아닌 자들은 주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로다.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우리 친구들 중에 자기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친구들이 종종 1년에 한두 번 생깁니다. 요즘은 다 그냥 카톡으로 부고 보내죠. 쓸 말이 없어요.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라고 쓰겠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갔으니 영원히 안식을 얻을 테니까 기뻐하십시오라고 쓰겠습니까? 뭐라고 쓸 거예요? 쓸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당해보지 못해서. 고난이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런 갑옷을 입는 것으로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1세대는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 모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위험천만한 홍해를 건너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됐을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40년의 광야 생활은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애굽의 죄인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은혜의 땅으로 들어와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이면서 또한 동시에 아직 의인이 되지 않은 not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 안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이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뭔가 교만했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앞에 가시체를 주셔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우리 발을 아프게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의 기점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을 때 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바뀌면 육도 바뀝니다. 똑같아요. 전과 후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이후로는
매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왜 좋은지 몰라. 그냥 좋아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도 좋고 잘해도 좋고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못 벌어도 좋고 내가 몸이 아파도 좋고 안 아파도 좋고 그냥 좋아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갑옷을 입혀줬을 때의 삶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성령의 삶을 함께하는 갑옷을 입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요 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Do you know me? 너 나 알아? 욥기 38장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는 네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너의 그 교만함. 어떻게 할 건데? 욥이 거꾸로지죠. 하나님은 You are the Almighty God라고 온전히 내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온전히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맹숭맹숭하니까 찬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제가 초짜 시절에는 열심히 찬양합시다, 박수칩시다 막 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탤런트 있는 친구들이 막 하면 또 그냥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다고 느꼈어요. 왜? 여러분, 찬양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든 대중 속에서 내 목소리가 나가든 남이 듣든 듣지 않든 내가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설교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고난당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함으로 위로를 받은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메리카의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함한 대다수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알아요? 평생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감사했고 막 살았는데 정작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말로 해라 하는데 후려치면서 퍼포먼스한 그 죄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만나를 안식일 전에는 2개 갖고 오고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하나 더 남겨두겠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험하다가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 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나의 고난이 여러분이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삶을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못나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가난의 고통에서 축복과
영광의 모습으로, 저주의 고통에서 부의 영광으로, 실패의 고통에서 승리의 영광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건강과 치료의 영광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맨날 하는 농담이지만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친구 있죠? 저게 정말 내 친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응, 죽을 수 있어. 이거는 뭐 다 해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친구한테, 야, 나 지금 돈 없는데 한 1,000불만 빌려줄래? 1,000불이 너무 많나? 한 100불만 빌려줄래?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토마스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중학교 막 들어갈 그때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욕탕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는 말 그대로 현장 실습 교육을 시키신 거였어요. 막 이것저것 가르치는. 저희 아버님하고 장인어른 두 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딱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분 다 딱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부탁을, 그때 돈 5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5천만 원, 5억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수없이 수백 명 중에 사람이 부탁했는데 다 안 들어주는데 그 친구 하나만 들어줬고, 용서나 이 친구 하나만 들어줬고, 그분이 나한테 뭘 부탁하면 너 무조건 들어줘야 돼. 여러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크리스찬이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우리의 인간의 기억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기억한다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김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애들 잘 키우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그 아이들이 다 지들끼리 모여서 자기 아버지를 회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개나리래요. 애들 키우겠다고, 말 잘 키우겠다고 개나리 끊어다가 마구 해초를 때린 건데 그거 말고는 자기 굉장히 잘해줬거든. 돈 벌어서 먹을 거 사줘 다 해줬는데 아이들 다 잊어버리고 아빠가 나 개나리에 갔다가 나 휘철이 때린 거 때려봤자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끼끼 서너되겠지.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도 그랬나? 그러시면서. 왜 우리 애들은 자기가 잘해준 건 기억 못하고 맞은 것만 기억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그 수없이 많은 은혜의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과 함께 가진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죽고 싶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막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당신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내가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I want you.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나 닥쳐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갑옷으로 입고 그 갑옷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